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 영적 불감증의 세대.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귀가 있으시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바라요. 귀는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만약에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지 않는다면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질 때 여기 진실로라는 말씀처럼 아멘 하고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실로라는 말은 아만에서 왔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나는 당신이 하는 말에 공감합니다. 동의합니다 할 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실 때 아멘 이 말은 그 말씀 나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뜻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실제적으로 1절부터 11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세례 요한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유를 통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사람들이 있던 그 시대가 바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설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즉 애곡하지 않는 영적 불감증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오늘 본문은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그 다음 절에 이어지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요 두 마디에 걸려 있습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이 세대가 도대체 어떤 세대인가? 그리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때 그 사람들은 귀가 있었는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들이었는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니까 14절까지는 세례 요한에 대한 주님의 생각을, 너희들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하지?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평가는 딱 한마디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자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은 큰 자다, 작은 자다? 큰 자다. 그게 주님의 평가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주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침노하는 천국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15절부터는 뭐가 있냐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 영적 불감증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이렇게 세례요한에 가서 물어봐라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말해라, 알려라. 너희들이 보고 듣고 한 그것을 그대로 가서 이야기해주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을 보게 되고, 나병한 자가 깨끗해지고,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거 가서 전해주라. 그 말을 전해주면 세례 요한이 무슨 뜻인지 알 거다. 왜냐? 이것은 바로 이사야서가 말하고 있는 61장 1절과 35장 5절 6절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면 내가 이때까지 믿었던 예수가 메시아, 주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맞구나. 세례 요한이 확실하게 알 거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요, 그가 살아있는 날 동안 불꽃처럼 살다가 불꽃처럼 간 사람입니다. 예. 요한복음에 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딱 오니까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세례를 줘야 됩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입니다. 세례를 딱 주고 나니까 하늘에서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말씀을 들었던 세례 요한 맞습니까?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준 그 사람.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보낸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당신 누구요? 그리스도요? 아닌데요. 그러면 엘리야요? 아닌데요. 그러면 그 선지자요? 아닌데요. 그 선지자는 어디에 나옵니까? 신명기 18장 15절에 누가?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건데, 일으키실 건데 그 사람한테 들어라.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요한을 뭐로 생각했다고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 다음에 뭐? 엘리야, 오리라 한 엘리야, 그 다음에 뭐? 그 선지자라고 생각했을 만큼 강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는 광야에 살았거든요.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정을 먹으면서 검역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를 누가 너희 보고 피하라고 했지? 너희들은 해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거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미천한 존재다. 그가 세례요한입니다. 그 세례요한에게 뭐가 찾아왔다? 의심, 회의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의심, 회의는 죄가 아닙니다. 그렇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도 예수 믿는 게 맞아? 이거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라는 의심, 회의 들 때 있다 없다?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세례요한처럼 같이 해봐요. 물어라. 누구한테? 누구한테 묻습니까? 주님께 물으시라고요. 아멘이세요? 당신이 그 사람 맞습니까? 또 기다려야 됩니까? 기다릴 필요 없다. 내가 바로 그다. 누가 말씀해 주세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요. 말씀의 신앙을 따라가십시오. 생각대로 살지 말고. 아멘이시면 좀 아멘 좀 하세요. 그래서 오늘 세례요한이 뭐라고요?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입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야기합니다. 사실 세례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쳤을 때에 예루살렘, 유대 지방, 요단강 사방에서 모든 사람이 나왔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말라기서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은 사람이 검역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에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보다. 하나님 음성이 들린다. 가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세례요한이 그렇게 외치다가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난 뒤에 예수님도 거기 사역을 같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한테 세례 받으러 더 많은 사람이 가는 거야. 그래서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 선생님이 그 메시아라고 했던 그 사람한테 사람들이 더 많이 가요. 우리 사람들 다 뺏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세례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정확하게 자신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뭐에 빠져 있다고요? 회의에 빠져서 주님께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두고 지금 주님이 다시 역질문을 거기에 모인 사람들 뭐라고? 세례요한이 그렇게 회의에 빠져가지고 지금 감옥에 갇혔더니 아이고 그 사람 이거 뭐 엉망이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지? 당신들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습니까?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였습니까?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보러 갔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라는 말 자체가 줏대 같고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린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이 뭘까요? 세례요한은 갈대다 아니다. 갈대 아니다. 결코 아니다. 그는 사자와 같이 사자우를 바랬고 확신에 차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 사람들이 누구를? 세례요한을 저분이 메시아일 수도 있어 라고 확신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본 거지. 메시아입니까?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요, 왕실이나 높은 지에 있던 사람들이 얇은 린넨으로 만들어진 세마포로 만들어진 세마포인가 봐요. 그거 옷이에요. 그 옷을 입고 있다. 이 부드럽다는 말라코스는 사치스럽다, 방탕스럽다, 나약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풍자적이다고요. 은유했다고요. 야, 당신들 지금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러 간 거 아니잖냐? 왜? 세례요한은 부드러운 옷 입었다, 약대 털옷 입었다. 약대 털옷 입었잖아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례요한에게 당신들이 광야로 나아갔을 때 왜 갔다고요? 부귀영화를 보기 위해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기 위해서,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간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당신들이 보러 간 사람은 바로 그 선지자,
세례요한을 선지자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사실을 확인하시고 주님은 세례요한을 어떻게 한다고요? 저 사람은 누구보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사람보다 큰 사람이 없다. 왜요? 그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거든요. 먼저 와서 그는 주의 길을 예배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그 사자로 역할을 감당했고, 동시대를 살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직접 선포했고, 그리고 백성들 앞에 그 메시아를 소개하는 일을 했다고요. 이 사람은, 나는 이 사람의 신발끈을 불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고, 나는 물론 세례를 주지만 이 사람은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백성들 앞에 메시아를 소개한 거예요. 자기 역할이거든요. 구약에 예언된 대로, 구약 말씀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의 길을 뭐하는 사람? 예비하는 사람. 말라기 3장 1절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뭐 할 것이요? 준비한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는데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한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사자가 먼저 온다 그 말입니다. 그 사자가 누구라고? 준비하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 세례요한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왜? 세례요한 끝나면 누가 오기 때문에? 그 신약 시대가 시작됐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그리고 주의 길을 예배하는, 할렐루야, 그런 사람, 그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지금 사람들은 비아냥거리면서 그렇게 확신을 차서 이야기한 사람이 회의에 빠져가지고 저런 질문할 수 있어 하는데, 주님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 사람들아,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사람이야. 누구를 세워주세요? 세례요한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천국에서는, 그렇지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 세례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들 중에 이렇게 해요. 그래, 내가 세례요한보다 크지, 나 예수 믿었으니까. 그 말 아닙니다. 세례요한의 그 인격이나 신앙심이 우리보다 결코 낫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선을 딱 그어야 돼요. 예수님 오시고 난 이유와 그 이전을,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삶을 산 거예요. 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죽었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 부활하신 거, 성천하신 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대속하시고 속량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못 봐서 몰라. 누구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과 성천을 목도한 신학의 성도들과 구약의 백성들을 대조했을 때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니까? 세례요한이니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거기에서 큰 자 작은 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크다고 해서 큰 게 아니라고요. 크다 작다 말이 우등 열등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무슨 차등이 있냐, 가면 세례요한보다 내가 높다, 그런 이야기 아니라고요. 세례요한은 몰랐어요. 저분이 세상죄를 지고 어린 양인지 알았지만, 저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지신다는 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어렴풋이 알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깨닫는 거 알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알아요. 근데 누구는 몰랐다. 세례요한은 몰랐거든. 그런 의미에서 죄송합니다, 큰 자 작은 자를 이야기한 거라고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15절 이하는 이 앞에 말씀들이 배경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뭐 당한다?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보세요. 세례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요한 때부터 천국은 뭐 당한다? 지금까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당합니까? 천국이 세상 나라를 침노에 들어갑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는 거 답을 해보세요. 천국이 침노당해요. 힘 있는 사람에서 폭력에서 빼앗기는 나라예요. 우리가 밀고 들어가는 나라예요. 세상에 밀고 들어가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좀 이상하잖아. 천국이 뭔 침노를 당한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 말은 지금 이 본문이 수동태로 적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동태는 뭔지 아시죠? 수동이 능동이 아시잖아. 남한테 강제로 이끌려가면 수동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능동태. 그죠? 우리나라는 그 두 개밖에 없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문법에는 한 개가 더 있어요. 같이 해봐요. 중간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간태가 있다고요. 우리나라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그것 때문에 이걸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 내용은 천국은 침노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는다, 이 말의 정확한 설명은 세례요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때부터 뭐라고요? 이 땅에 예수님이 천국을 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천국은 크다 작다, 작은 계자씨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잖아요. 주님 혼자 지금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됐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주님이 지고 오신 천국이 어디를 침노한다? 세상을 침노해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천국이 침노당하고 그 천국을 침노하는 그 사람이 천국을 빼앗는다, 이 말은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지금? 천국은 침노당한다, 천국이 침노한다. 그럼 능동으로 적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적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자, 요한의 때부터,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라는 말은 요한이 예수님의 사자로서 천국에 도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란 말은 예수님 당시에 그때 나우가 아닙니다. 그럼 뭐냐 이게?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의 지금이에요. 그 말은 2000년 전이나 오늘 24년 7월 14일이나 똑같은 지금이다 그 말입니다. 확정지어지지 않는 지금, 그 지금까지 천국은 그런 상태로 지금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 비아제타이, 침노당한다, 이 말은 조금 전에 내가 수동태 그리고 능동태, 중간태가 있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여기 그냥 수동태로 번역한 것으로만 해석을 해보면 문제가 생겨요. 수동태로 우리가 해석해버리면 무슨 말이냐? 강압이나 폭력을 당한다, 심한 반대를 당한다. 누가? 천국이 폭력을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시작한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폭력을 당해가지고 침노를 당한다는 말이에요. 요 해석대로 하면. 그래서 그 당시 헤롯 당원과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막 압박하고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힘이 있잖아요. 그것 갖고 휘두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침노하는 자가 돼서 천국을 빼앗으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천국을 빼앗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힘을 내라라는 의미가 수동태란 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돼. 왜 말이 안 돼요? 천국은 뭐 하는 거니까? 우리가 침노하는 거니까. 근데 무슨 헤롯 당원이나 헤롯 왕이나 그 당 종교 지도자들이 빼앗으니까 뺏기지 않는 노력해라, 이렇게 방어하라, 그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천국이 폭력을 휘두르는 자들에게 강탈당하고 빼앗긴다, 이런 천국 없습니다. 천국은 온전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수동태로 번역하면 이게 뭐가 된다고요? 문제가 있다. 지금 보세요. 예수님 인기의 해에 한창 지금 천국을 전파하고 있는데, 그죠? 무슨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주님이 하시겠냐,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비아제타이를 뭐라고요? 중간태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느냐? 힘있게 활기차게 나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활기차게 나아간다. 그래서 12절 다시 해석을 해보면, 얘들아, 지금 천국은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단다. 그 나아가고 있는 그 천국을 네가 불타는 열정, 패션과 그 힘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것을 차지할 수 있단다. 너희들은 지금 현재 미적미적 살지 말고 뜨거운 열정, 뜨거운 마음, 그 삶을 가지고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해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지고 왔으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내라, 그 뜻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당한다, 이걸 수동태로 해석한 게 아니라 주님 원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지고 오신 그 천국을
세상을 향해 침노해가는 그 천국에 우리가 그 천국을 만들어가는 한 사람이 되어서 그 천국을 누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 사상,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뭐냐? 천국이 지금 처해 있는 현재 상황을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 하니까 이 사탄의 권세를 가진 세상이 계속 천국을 어떻게 하려고? 침노하려고 저것들도 발악을 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천국이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막 우리 마음을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다스림 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을 막 비집고 들어오려고,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오려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믿음은 완벽해 이런 사람은요 넘어지기 딱 십상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여기 그래서 뭐라고요? 사단의 통치권이 지금 작동하는 이 시대에 강하게 침입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왕권, 그분을 우리가 왕으로 주님으로 섬기고 내 삶에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면서 끊임없는 노력과 투쟁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사람이 된다. 아멘.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천국은 강하게 나아간다는 개념이에요. 천국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땅끝까지 확장되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6장 16절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쪼그라드는 게 아니라 전파되어서 확장되어지고 성장되어 간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성경들은요 이거를 수동태로 번역을 하지 않고 중간태로 번역을 합니다. 중간태로 번역해서 보여줘요. 표준 세번역이나 NIV 성경이나 NLT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제가 영어 발음이 좀 좋지는 않지만 영어로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The kingdom of heaven has been forcefully advancing 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아간다. And the forceful man lay hold of it. 그 힘 있는 사람이 뭐라고요?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예, 하나님 나라가 힘차게 뻗어나간다. 힘 있는 사람이 뭐라고요? 그것을 차지하게 된다. 천국을 차지하게 된다. 여러분이 힘을 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쭉쭉 뻗어나가는 힘차게 뻗어나가는 천국의 출발점 앞에 누가 서 있었다고요? 세례 요한이요. 길을 일단 딱 닦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오리라 한 엘리야, 그죠?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 그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이게 이 내용이 구약 성경 전체가 지금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사야서에서 말한 것처럼 그 눈으로 주전 734년에 예언해가지고 734년 뒤에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세요.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져서 마지막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다시 오셔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주는 나라까지를 이사야가 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눈으로 보는 거는요 1,200년이 아니야. 벌써 730년을 봤죠. 그리고 더 2000년을 봤죠. 또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 오실 날까지를 보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을 보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도 그 눈이 있어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이 구절은 천국이 침노당하는 게 아닙니다. 침노에 들어가고 있다는 의미로 정확하게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 천국은 세상을 향해 어떻게 들어가고 있다고요? 침노에서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그 천국은 누가 받냐? 같이 해봐요. 믿음의 사람이 받는다. 할렐루야.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 지금 주님께서 세례요한의 정체성에 대해서 감사 주시고 회개하는 그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하시면서 사람들을 바라보신다고 말입니다. 귀가 있어도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은 복음의 비밀은 누가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이 말은 귀 있는 들을지어다 이 말은 귀를 열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주위에서 듣고 깨달아라 그 말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이 말은 주님이 오셨던 1세기나 오늘 21세기를 살아간 지금이나 동일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뒤에 오고 오는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비유가 있습니다. 피리 부르도 춤 안 추고 설피 오르도 가슴 치지 않는 요구 한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요한이 먹고 마시지 않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와서 먹고 하는 요 비유가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한 가지예요. 뭐 하려고? 18, 19절 요한과 예수님의 그 예를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결혼식과 장례식의 비유를 이야기해 준 데 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보십시오. 18, 19절의 내용은 뭐냐? 세례 요한은 뭐 하는 사람이냐니까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결혼도 안 하고 약대 털옷 입고 메뚜기 석정 먹으면서 오로지 뭐만 전파했어요? 하나님 말씀만 전파했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미쳤다. 이 나오잖아요. 귀신 들렸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세례 요한을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와서 물었어요. 당신 그리스도요? 당신 엘리야요? 당신 그 선지자요? 아닌데 뭔데 네가 도대체 도대체 뭔 권한으로 네 세례 주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여기 보니까 인자는 19절에 먹고 마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뭐라 그래요? 먹기를 탐하는 인간, 포도주를 즐기는 인간, 세리와 죄인의 친구, 세리와 죄인과 똑같은 인간,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 귀는 있으나 귀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귀가 안 들리는 줄 아세요? 마음속에 다른 게 가득 차서 그래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이 들릴 줄 믿습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이유는 다른 게 가득 차가지고 주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욕심, 탐욕으로 가득 차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자기들이 꿈꾸는 메시아가 아니거든.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그런 힘 있는 메시아가 아닌 그것에 자기들은 그럼 우리 메시아 아니야. 저 사람은 아니야. 받아들이잖아요. 그게 복음의 귀가 멀은 거예요. 먹기를 탐한다? 무슨 말입니까? 탐식가, 대식가. 포도 즐긴다? 술쟁이, 술꾼. 비아냥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세대에 주님이 복음을 전해주셔도 관심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 거꾸로 되려 진리를 향해서 악에 찬 비난거리만 찾는 발세법을 힘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할 정도로 이 사람들의 마음은요 강팍해 있었고 그 귀는 닫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다. 왜? 생각이 다르니까. 내가 그리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을 좀 그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했냐?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않고 뭐라고요? 슬피 울어도 애곡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아이들에 비유했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 그림 보세요. 이 그림이 아이들이 장터에 옛날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은 뭐 도시에 살았으니까 도시에 사는 분은 장터가 뭔지 몰라요. 5일장에서는 장이 있어요. 그럼 애들은 놀아요. 저 구퉁이에서 막 장터가 좀 넓거든요. 놀면서 뭐하고 놀겠어요? 어른들 흉내 내면서 놀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은 아마 이 아이들은 무슨 흉내를 내냐니까 결혼식 흉내를 냈나 봐요. 결혼식은 뭐냐니까 야 우리 결혼식 놀이하면서 놀자. 결혼식은 뭐냐? 그 당시에 피리를 불면 춤을 추는 거예요. 덩실덩실. 근데 아이들이 한쪽에서 피리 부는 신용을 하는데 한쪽에 제안을 받은 애들이 덩실덩실 춤춘다 안 춘다? 니나 하세요. 그럼 안 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뭐 한다? 슬피 운다, 애곡한다 이 말은 장례식의 이야기입니다. 장례식은 뭐예요? 아이고 이제 이거 해야 되는데 애들이 그렇게 해도 우는 신용 해야 되잖아요. 한쪽에는 그거 한쪽에 우는 신용 안 한다 그 말입니다. 무관심하다 그 제안에.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해도 관심이 없고 저렇게 해도 관심을 안 보이는 세대. 세례 요한에서 해도 관심 안 보이고 주님이 말씀하셔도 관심 안 보이고 수근수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니들에 대한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이 세대에 대한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회의했다고 지금 너희들 지금 수근수근하냐? 응?
너희들은 세례요한보다 더 못난 사람들이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너희들 지금 피리 부르듯 춤췄어? 애곡했을 때 가슴 치면서 울었어? 안 울었잖아. 세례요한이 와가지고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 안 했잖아. 너희들 애통하라 그래도 애통 안 했잖냐. 반응 하나도 안 보이더니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인 내가 와서 구원을 전해도 해방을 전해도 유앙겔리온 복음을 전해도 전혀 반응이 없는 무감각한 사람들이 바로 당신들이요. 마치 장태 아이들이 그 놀이에서 관심조차 없고 반응 보이지 않는 것처럼 당신들도 역시 메시아가 왔어도 그 복음에 귀를 기울였다 안 기울였다? 기울이지 않았다. sensibility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insensibility, 무감각증. 그게 오늘 누구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데 그게 내 마음과 같지 않거든, 내가 생각하는 것 같지 않거든, 안 들어요. 아무리 이야기도 안 들어.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19절 하반절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뭐라고요? 당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당신이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을 거예요, 그 말이에요. 지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영어로 보니까 Wisdom is proved right by her actions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행동들. 그런데 요거는 NIV 성경에서 해설이고 같은 원문의 킹 제임스 버전에는 뉴 킹 제임스 버전에 뭐라고 되니까 Wisdom is justified by her children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녀들에 의해서, 또 하나는 그 행동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 액션이라는 행동이라는 말과 자녀들이라는 말이 같은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자녀를 놓잖아요. 결혼하면 자녀를 낳아요. 그게 결혼한 결과잖아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요. 그럼 행동이 뭘 낳아요? 어떤 결과를 낳는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들었으면 뭐 하라고요? 행동하라고요. 자녀를 낳으라고요. 열매를 맺으라고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습니다. 그럼 주님 이야기해.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행동으로 옳다함을 얻는 사람인데 당신들 세례요한이 이야기했을 때 외면하고 무관심했죠? 내가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나를 환대했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 행함으로 지혜가 드러난다.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무는 이름 외울 필요 없다. 뭐 보면 한다? 열매 보면 한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5절에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이렇게요. 자기의 모든 자녀, 앞에는 그냥 여기 보니까 행한 일로 인하여인데 지금은 정확하게 자녀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녀가 뭐냐? 자녀는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내 제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내 삶의 열매일 수도 있어요. 행동의 결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똑같다. 무슨 말입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삶에 뭐라고요? 아름다운 열매로 결과가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 지혜가 뭐라고요? 누구를 알아보는 사람?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보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 그 말씀을 따라 살 것이기 때문에 그 행동들이, 그가 낳은 열매, 제자들이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기억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지금 저기 세례요한 제자들이 가는데 뒷꼭지가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세례요한이 회의에 빠졌다고 너희들 그러지 마라. 스스로 어렵다고 착각하지 마라. 세례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착하고 너희들이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너희들이 지금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그런 영적 불감증의 세대다. 아나? 누가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오늘 영적 불감증이 뭡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영적 불감증은요, 영적 건강에 이상이 오는데 몰라요. 이번에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갑자기 건강했는데 교회에 없는 거예요. 어디 갔어? 그랬더니 저 지금 2달간 안식을 받았어요. 그래. 계속 만사가 귀찮더래요. 빈 침대에 누워도 귀찮고.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대요. 우울증인가 봐. 그래가지고 교회 집사님이 의사가 있었는데 그 집사님하고 상담을 한 거예요. 밥을 먹는 집사님, 내가 지금 상태가 만사가 귀찮고 힘이 빠지고 우울증인가 봐. 그랬더니 그 집사님
목사님 빨리 가셔서 병원에 가서 검진 좀 받아보세요. 그러더래요. 갔더니 이게 약을 넣어갖고 약이 혈관을 타고 막 왔다 갔다 막 이러더니 금방 결과가 나와도요. 협심증.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죠. 그래가지고 바로 좀 이따 가서 이렇게 했어요. 살았을까 죽었을까? 살았어요. 자기 몸이 지금 죽어가는지도 우리는 몰라요. 속에 뭔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세요? 아무도 모르지. 영적 불감증이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희귀해가지고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내 귀에. 또 어떤 사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말씀 필요 없습니다. 내 듣는 데 따로 있습니다. 유튜브 딱 틀면 바로 막 유명한 목사님 설교 나옵니다. 너무 흔해가지고.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올바른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이 안 돼.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말씀은요 다 같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다 같은 말씀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속지 마세요. 말씀이 다 같은 말씀이니까 이 사람은 딴 걸 찾아다녀요. 뭔가 특별한 뭔가 이게 별식이 있나 싶어가지고. 여러분 영적 불감증은요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영적인 질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오늘 세례요한의 회의를 바라봅니다. 그 회의에 빠졌던 세례요한을 세우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세례요한을 욕하면서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해도 뭐라고요? 여기 보니까 가슴을 치지 않는 이 시대를 주님이 이 세대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영적 불감정의 세대야. 오늘 우리도 말씀이 만약에 감동이 없다면, 오늘 말씀이 들려도 깨달음이 없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어도 말씀을 행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없다면 오늘 우리도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하신 영적 불감증의 세대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지혜는 그의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뭐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지혜롭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원하시 기뻐하시는 결과를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순종할 때 비로소 능력이 됩니다. 오늘 영적인 불감증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처럼 살지 맙시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지 깨닫고 있는지 그리고 순종할 의지가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는 복된 시간이기를 소원합니다. 지혜는 그 행할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바라기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행하시는 삶을 살아 풍성한 삶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상급 주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